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성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이렇게 성전에 앉았는데, 월요일 새벽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가 어제의 우리 교회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하면서 그 즐거웠던 것이 너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제 우리의 웃음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정말 유머가 뛰어나신 유머 은사를 주신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너무 웃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래서 막 어제 너무 많이 웃었더니 저녁 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했더니 너무 많이 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어제 막 웃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아버지 어제 우리의 그 웃음 가운데 함께 계셨던 주님 찬양해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은 이 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 아니 이거 유머를 이게 경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하시나, 어찌 그렇게 즉석에서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했고요. 지금 이제 피켓 전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다시 또 간식도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성전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아이들이, 두 아이가 꼭 저희들이 이게 길에 서 있으면 막 달려와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인데 막 달려와가지고, 그럼 제가 안아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꼭 간식을 준비했다 주고, 이제 오늘은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 줬지만,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죠? 사랑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막 웃으면서 그래 잘 갔다 와, 학교 잘 갔다 와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4명이서 이랬어요. 우리도 그 아이들처럼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기가 막히다 이분. 오늘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다 알려주실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지금 구석구석이 우리 막 배치를 하고 계셔. 오늘 그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 보내시잖아.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멋진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아이들처럼 사랑해요를 한번 하자 이랬더니 막 좋대요. 그래가지고 승용차 안에서 이 엄지손가락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내렸어요.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그림도 그려지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했던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은 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고 다 먹여주고 싶고 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어제 성탄 예배 설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 동안도 주님과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마스크를 벗고 불을 꺼주세요. 네, 다 같이 꺼주세요. 박수. 네. 할렐루야.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밤이나 낮이나 영광뿐인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인생 다 마치면 우리를 맞아주실 아버지,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뻐합니다. 이 땅에 빛이요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저희들로 인해서 위안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주님의 존재를 더 확연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진지함이 더해가게 해 주시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과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마다 주님 칭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케이크를 우리 송신의 부장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박수 한번.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너무 청순하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어울리는 케이크를 만드셨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사랑이 오셨습니다. 제가 사랑이 오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그 자립 청년들과 보호아동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우리라고 하는데 너무 이게 막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럴 때 저는 울컥울컥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구이에 태어나셨지만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전파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과 윤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털을 잡아서, 거기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방향, 윤리,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털을 잡아서 문명이 발전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 짧지만 너무 본질적인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선한 삶을 살다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메시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자립 청년들과 또 보호아동들 좀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1월 8일에 오시는 우리 가연욱 교수님, 카이스트 가연욱 교수님도 고아원에서 자라시고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세요. 근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간증을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첫 번째 오늘 사랑이 오셨다. 이게 너무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제가 제 방송에 제안나 방송에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적었는데 사랑 자체가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은 추상적이고 종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두렵다 그러고 뭐 벌 받을까 봐 두렵다 그러는데 그분은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셨습니다. 이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부른 찬양에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고 나면은 자유함이 있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죄 때문에 슬픔이 오고 이 불행이 온 것을 다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 사랑이 오셨어요. 예수님 사랑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는지요? 저는 온몸으로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너무나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초라한 사랑을 갖고 있지만 저 사막에 한번 올려주볼까요? 사막에 3살 때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렸어요. 저 아이가 3살 때 은탈라완이라고 저 아이가 3살 때 물린 이 아이가 지금은 16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저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광견병에 이렇게 치매를 받으면 일주일 안에 다 사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저렇게 13년 동안 저렇게 살아 있는데 사막에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 저기가 지금 다 모래 위거든요. 모래 위에 이 거적대기 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는 저 아이가 보고 싶어서 자주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주님 저를 가라고 명령하시면 언제라도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저같이 작은 사랑을 가졌는데도 저 아이 하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도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겠어요? 또 이제 독일의 롤프 차이틀러 선생님이라는 분의 그 귀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진을 제가 보면서 그 내면에서 풍기는 그것을 느끼면서 좀 많이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새 네이버로 한국과 독일이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걸리지?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이 불완전한 인생도 누군가가 연약하고 어렵다면 달려가고 싶은데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에 제가 19절로 적었나요? 아이고 우리 영상실에 죄송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 오셨는데 우리 모든 인생들을 자유케 하려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한번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이 불완전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실제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런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가난해 힘들게 살았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시자마자 병원을 세우고 문맹인 우리를 깨우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이 실제 환경적인 가난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가난해서 이제 자유케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인 가난. 이 허물을 자주 느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로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모든 인생은 늘 이것이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바로 영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가난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누렸는데, 다 해봤는데 이게 만족이 안 돼. 이것이 딱 이제 며칠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언가 갈급하고 허전해, 허무해. 이것이 영적 가난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 땅에는 포로된 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작게라도 우리가 어쩌면 작게 포로됐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작은 포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도 높은 포로된 사람들이 인생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여서, 자유하지 못하여서 이제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 바로 아래의 남동생이 이제 이 의사로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중간에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는데, 편지를 쓰면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려면 다 펑펑 온대. 너무 내가 이 문제로 가족들에게 공포를 몰아넣고 너무 힘들고 했다.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막 쓰면서 너무 많이 운대. 이게 우는 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에게 실망 주지 않겠다고. 이제 그게 마지막 순서인데 이제 편지를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고 퇴소를 시키는데요. 나가면서, 병원 앞에 나가면서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는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는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진정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질상으로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기질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사랑 앞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지만 이제 작년에 이어서 다시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이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산이 요동하지 않은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시온 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든 매사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이제 특별 그 환자들을 케어하는 목회를 했을 때,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러나 우리는 사실 종교라는 표현은 어색한 표현이에요. 종교는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인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이제 편리상 이렇게 종교라고 표현할 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전혀 넌센스의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에게 뭘 요청하는 것을 허약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는 것을 그것을 강하지 못한 거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 이걸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 139편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신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려받고 헤아림 받는다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린아이를 부모가 바라볼 때 잘못 하나 하고 눈으로 노려볼까요? 위험할 때는 가서 번쩍 안아주려고 늘 보호와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오늘 힘들게 일하고 지쳐서 골아떨어져서 쉬고 있는 것도 연민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지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손길과 생생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수없이 전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경험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못 느끼지? 못 느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닦이고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를 갈아줬는지 아이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훗날 뒤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알듯이. 여러분이 지금 영적 베이비라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움직이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사랑으로 지혜로 묻어나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천국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 알만하네, 다 알았어, 이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때는 놀라고 하나님이 또 이러신 분이 그러세요? 놀라고 영원히 놀라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모든 너의 삶을 의탁하고 나를 기대어서 내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라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사랑 자체로 오셨습니다. 기꺼이 오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허락만 하면 가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22일에 이제 그 진호박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시면서 아주 유명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그 반주나 이런 게 너무 뛰어나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약 중독에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변화됐는데, 이번에 목요일에 카페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막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 막 진호 왜 그러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강하게 다가온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을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벽에 막 울면서 막 주체할 수 없이 울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하면서 막 그랬다는 얘기를 이번에 들려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이 깊이 실감이 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제가 은탈라완 하나를 위해서 갈 수 있듯이 예수님 사랑 자체는 나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힘주려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상식과 논리선에서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가 뭐가 잘 자유가 안 되나요? 주님 앞에 이 우리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면, 근데 가장 힘든 것은요, 우리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그 새벽기도 인도하는 인도자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아멘을 혼자 크게 했어요. 그 얽매이기 쉬운 것이 뭐냐면 기질인 거예요. 기질. 자기가 기질 때문에 이게 안 되고, 기질 때문에 저게 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 게 기질인데, 이 기질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말씀과 그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여기서 삶의 힌트를 얻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안정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우리 주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